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읽었잖아요. 이게. 도리어 복을 빌라. 같이 해봐요. 도리어 복을 빌라. 네,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완벽하게 지금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쁘니까 빨리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냐? 창세기 2장은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은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before, after예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이 완벽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2장과 3장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었습니다. 뭐요? 말이 달라졌다는 거.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있죠? 언어가 달라졌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술에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러면 남자 같으면 뭐 아내가 먼저 따먹었든지 말았든지 죽여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의 안 하심? 갑자기 말을 못하겠네.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나한테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 있지요?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 잘못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내게 붙여줘가지고 저 여자가 저 따먹어가지고 집만 죽어야 되는데 나까지 죽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말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달라졌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뭐가 달라졌어? 말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죄된 백성이 마귀 나라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함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죠.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면 원래 마귀 나라 말은 뭐예요? 저놈 저거 죽여야지 저거.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쭉 썼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회복되어 버렸네. 구원받아 버렸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롱 하는 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된다. 왜? 회복이니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죄짓기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했던 그 말이 이제는 뭘로 바뀌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 바뀌어. 예수 믿는데 안 바뀌어. 똑같아. 맨날 욕해. 맨날 그런 말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지금 그 요것만 보고 보자고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우리 회복은요,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맛있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국 하나 주고 김치 하나 줘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주니까 자잖아 지금. 그래도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저 사람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누가 계셔? 예수 믿고 난 뒤에 빨리빨리 이야기, 시간 없어.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이 안 나오는 거야, 원래. 근데 이 양반이 나를 못 다스려요. 내 성령 지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죄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 그럼 내 말은 뭐요?
예, 감사와 축복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의 중요한 법칙 하나를 소개해 준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도리어 복을 빌라. 시작.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이 일어난다. 도리어 복을 비는 게 돼요, 안 돼요? 자, 도리어 복을 비는 게 되나 안 되나? 예? 어려워요? 안 돼요. 왜? 저게 나를 괴롭혔거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거든. 근데 무슨 복을 빌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자, 안 돼요. 타락한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예수 믿고 나서도 갖고 있다면 지금도 가지고 있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져야지. 예, 더 세게 조져줘야지. 욕해 한 번 당해서 그러면 한 10번으로 갚아주는 거야. 그게 더 편해요. 왜?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되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왜 구약에 출애굽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줄 아세요? 야, 하나님 나쁜 분이네. 눈 빼니까 눈 빼고 이빨 뽑으니까 이빨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생들은요, 이빨 뽑히잖아요. 그러면 10배로 보복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있든지 말든지 죽여버리고 뺏는 거예요. 내한테 요만큼 상처를 입혀서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빨 뽑은 것만큼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동해 보복복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걸 뛰어넘어서 너를 해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에게 뭐 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이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없네?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 그래도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이유가 뭘까요? 난 능력이 없는데 경험상 아무리 해봐도 내한테 악을 행한 놈은 내가 10배로 갚아주고 막 욕한 사람 확 가서 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속이 편한데 왜 갑자기 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럼 누가 능력 빌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 안에 지금 있다? 내 안에 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뭘 준다? 능력을 준다는 그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저 사람에게 뭘 빌어줄 수 있어요? 욕을 빌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요구하실 때는 뭐라고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SOS를 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욕하고 싶을 때, 악을 행하고 싶을 때 그걸 딱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입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축복하냐 지금? 누구를 축복하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 뭐. 나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리와 창기들도 그렇게 한다.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고 왜 못해?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는 대상은 나를 악으로 대하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적이 있어. 네 계속 악을 행해. 쳐다보니까 계속 욕을 해.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봐. 확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그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야 된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저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내게 욕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복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도리어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복을 왜 빌어주나? 뒤에 나와요. 자, 9절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게 하려고 예수쟁이를 불렀대. 믿어주시면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 뭐 해주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렀어. 그런데 불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난이 오고 나라가 막 엉망진창 와장창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다 했는가? 대명천지에 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우리가 참고 견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소명이다. 불러준 이유가 그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안 돼요? 같이 해봐요. 도리어 복을 빌라. 빌어도 된다, 안 빌어, 이게 아닙니다. 이 명령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다. 복을 비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네. 나라에 문제가 있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네. 그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복을 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악을 악으로 반응하고 욕을 욕으로 반응하고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참습니까? 안 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복을 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성령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을 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이, 희한하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을 빌어줬는데 복은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가 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더니 복이 누구한테 왔다고? 나한테 왔다고요.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율로게오는 동사고, 율로기아는 명사인데 동사가 뭐냐? 유가 잘이란 말이거든. 로고스. 유 플러스 로고스. 같이 해봐요. 말을 잘해라.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을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바라크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해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복을 비니까 복을 거두는 거예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저 인간한테 복 빌어주면 나 어떻게 되지?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 못 참아. 그래도 참으세요. 사실 오늘 하나가 더 있어. 14장,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것도 더 마음에 더 부담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안 할 거야. 다음 해야 되겠다. 보세요. 복을 내가 빌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불렀고, 내가 복을 빌어주면 나는 복을 받는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런데 성경에 도리어 복을 빌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사실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실상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야. 내 눈앞에 일어난다고. 믿음의 역할이 그거예요. 오늘 믿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가 이 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해봐요. 순종하면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도리어 복을 빌자. 예?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 안 하면 안 역사.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순종하면 일어난다. 그래도 집에 가고 또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언 지배를 못 받는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상황들,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하고는 참 희한한 나라다 생각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말라고.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원래 그래요. 복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다시 나한테로 와. 그러니까 우리 말은 무조건 무슨 말이 나가면 돼?
아이고 잘 될 자서가 이래야지. 아이고 빌어먹을 자서가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난다. 아멘을 안 하네. 자식을 놓고요.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비세요. 희한하다. 왜 말을 안, 왜 아멘을 안 하지?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데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좀 크게 해봐봐요. 자식을 위해 복을 빌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악을 행해, 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찬스. 야, 내가 복을 비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야, 내가 복 빌고 난 복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복을 빌면 같이 해봐요. 복 받는다. 또 하나가 보너스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가 더 있어. 맞추는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잔머리 굴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 더 있는데 같이 해봐요. 예수를 닮아간다. 예, 복 받고 누구 닮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졌을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나 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해도 했는데 욕 안 하고 악으로 대갚아주지 않고 복을 빌어주더라. 신기하네. 복을 빌라가 뭡니까? 욕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라. 나를 욕하는 사람 만나면 욕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단계를 제가 여러분 졸까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좀 있으면 끝나. 참아보세요. 졸지 말고. 자,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했어. 1번이 뭐냐? 잘 생각해. 이거 잘 생각하고 손들어야 돼. 1번, 나도 똑같이 욕한다. 빨리 손들어. 아무도 없구나. 희한하네. 자, 두 번째, 똑같이 욕 안 하고 참아준다. 2번.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똑같이 욕한다. 막 욕한다. 갚아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욕은 안 하고 뭐 한다? 참는다. 세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한 거지. 자, 그렇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준다. 1, 2, 3번 중에 1번 욕한다. 나 막 1번과 2번 왔다 갔다 한다. 정직한 거예요. 나는 1번이야. 막 1번만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를 축복하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명령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선택이란 말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자유는 뭐한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나는 복 못 빌어주겠어. 그럼 그 책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을 빌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한다. 그럼 그건 죄성이잖아요. 죄성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2번은요. 욕은 하지만 내가 참아야지. 이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사람이냐? 도리어 복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 할렐루야. 진리의 사람.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하나님 불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해주려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야, 저분만 만나면 자꾸 나한테 복을 빌어줘. 이상하게. 나는 별로 잘해준 게 없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갚아주신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것을 너를 불렀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평화를 구해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모르지만 악행하는 자들을 딱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놈은 누가 갚아준다? 악을 행하는 인간은 내가 갚아주니까 네 가만히 있어 봐봐. 너는 그 너를 핍박하고 너를 넘어뜨려 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면 돼.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놓아주는 거야. 그 인간 내가 정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리한다. 절대로 너는 만지지 마. 너는 뭐만 하면 돼? 복을 빌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행편이 안 되면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욕하실래요? 축복하실래요?
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뭐 다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복을 비심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